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저는 마가복음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도 아니죠. 며칠 상간에 한 일주일 정도 여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성전에 들어갔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도 하고 뭐 이러는 분들을 내쫓으면서 하는 말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까지 가르쳤던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어디냐 하면요,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기뻐. 기도는 주님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은 기도를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짧은 기도 잘하는, 짧은 말 잘하는 사람이요, 부부 생활도 좋아요. 부부가 서로 있으면서 뭐 이야기를 길게 할 때도 있지만 짧은 대화를 잘해야 돼요. 잘 다녀와? 잘 다녀오세요? 여보, 내 시장 다녀올게. 시장 갔다 왔어. 이렇게 짧은 단어들, 식사해요, 이런 것들, 먹고 나서 잘 먹었어요, 이런 대답들 말이에요. 짧은 말을 잘해야지. 뭐 시장 갈 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리고, 그러면 남편들은요 꼭 찾아요. 이 방 갔다가 저 방 갔다가 하면서. 그 이상하게 그 아내가 없으면 그럼 말하고 가면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이러면 짧은 대화를 잘해야 깊은 대화도 잘해요. 아이가 학교 가면서 가방 들고 가면서 학교 다니고 왔습니다, 학교 갔다 왔습니다, 이런 애가 있고, 근황실 없어져. 근데 가방이 없어요. 왔는데 보니까 저 구석에 있는데 보니까 가방이 와 있어. 여러분 보세요. 아이도 짧은 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 짧은 말이, 그런 대답을, 그런 말을 잘하고 그런 말을 신나게 하는 사람, 아이가 명랑하게 되고요, 대화도 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늘 짧은 기도를 자주 하십시오. 하나님, 밥 먹습니다. 이게 식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 잤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기분이 좋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넘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제가 왜 교회 와서 이게 자꾸 따라해라는가 하면, 여러분이요, 진짜 집에서도 혼자서도 해보십시오.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자꾸 말이 겁나게 무섭습니다. 이걸 보고 겁나게 겁납니다. 이 말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이 입술에 고백이, 나는 예수 안 믿어져, 한번 그래 보세요. 마귀가 와가지고요, 그래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믿어지지, 막 이래대요. 여러분, 나 기분 좋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자꾸 그러면요, 사단이 불행한 거 가지고 왔다가 이놈이 행복하다 그러네, 하나님과 함께 있다네, 자꾸 말을 그렇게 하면 이놈한테 안 되겠네 하고 떠나지만, 불행하다 그러면 온갖 불행한 것들이 생각이 다 들어온다고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생각이 믿음이라 그러고, 너 말로 너가 매였다 그랬거든요. 말한 대로 됩니다. 저는요, 제 주변에 참 어느 분이 그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안 좋은 말을. 저는 안 좋은 말도요, 말 자체도 따라도 하지 말래요. 안 좋은 말을 자꾸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몇 년 후에 보니까 그렇게 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그 말을 했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분이랑 하면 누구겠어요,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친한 가까운 사람이라면 누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말대로 가는 거예요, 말대로. 여러분이요, 참 마음에, 우리가 죄의 법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바울사도도 믿음이 있지만요, 내 마음에 한 다른 법을 내가 발견을 했다. 내 마음에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본다.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믿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까지 했다고요. 바울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 안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요, 계속해서 죄의 법이 올라옵니다. 죄의 법이 뭐예요? 죄는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 사도도 죄의 법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죄의 법이 그렇게 올라오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정죄함이 없다. 네. 우리가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그걸 하나님은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일을 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자꾸 육신의 생각을 한대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자꾸 영의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고 싶습니까? 육신적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육신적인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원수 되는데, 하나님과 왜 원수 되느냐? 하나님의 법, 그게 뭐냐? 십자가의 법이에요. 십자가의 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요,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죄의 법을 자꾸 생각하고 이러면. 그렇게 이 입술이 중요하다고요. 제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이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 이걸요 내뱉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죄의 법은요 자꾸 올라온다고요. 병자를 위해서 이러면 기도해 줄 때 항상 죄의 법이 올라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요 굉장히 헷갈렸어요. 이 믿음 가지고는 치료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할 때 마귀는요 그 말을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오지만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이요, 안 믿어진다, 이게 내뱉으면 안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예배당에 와서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일을요 자꾸 이렇게 해야 되니. 그래서 우리 몸을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흐름 속에서 우리가 다 볼 수 없으니까 한목에 다 보면 하루 종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끊어서 보니까 자꾸 우리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이 여기지는데, 성경에 보면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핵심을 잡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다 가셨는가? 이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면요 진짜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이게 발견되면 둘째로는요 성경 전체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둘째로는 내가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게 철학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근데 성경에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 속에 같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충격으로, 이게 어마어마하게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론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날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내가 이런 자구나 하는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거, 그겁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 전체에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유지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서 예수님을 알려줘서 당신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너가 누구인지를 지속하고 그게 뜨거움으로 능력으로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크게는 그거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면요 완전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나를, 그 완전한 나를 이제 발견을 하고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는 건데, 완전한 내가 되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된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면 안 된다. 강도는 뭐 하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뭘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은 것을 도둑질 다 해가요. 내가 누구인가를 도둑질 해가 버려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말하고 명령하고 주장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적 낫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데 이걸 도적질해 간다니까요. 여러분, 도적질 당하지 맙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기도하는 집임을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자꾸요,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바꾸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막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꾼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도요, 하나님의 말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로 바꾸면은, 이거 어쨌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 있는데요, 그 돌 뚜껑을 열어래요. 관 뚜껑을 열어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나라는 이제 돌로 뚜껑을 덮어놨거든. 그 당시에 돌무덤. 무겁기도 하지만 옆에서 그럽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지금 날도 덥고 나흘이나 지났는데 썩어서 냄새 납니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 그럽니다. 안 믿고 썩은 대로 그대로 있을래? 믿고 살아나는 거 볼래? 이러면 어느 겁니까? 믿고 살아나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꾸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대로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그 무덤을 열 때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요, 여러분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죽었으면 심장도 멈췄고요, 뇌출혈 조금만 돼도 큰일 나잖아요. 우리 성 집사님 뇌졸 뭡니까, 심근경색이 와서 저분이 돌아가실 뻔했어요. 참 감사하지요. 오늘 교회 오셨는데, 저분이 선장이거든요. 만약에 바다 위에서 그랬으면요, 불가능해요. 제주도에 내려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자꾸 이거 구토증이 나오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요, 쓰러지려면 병원에서 쓰러지세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 양반이 방법을 터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조금만 막혀도 사람이 위험한데, 나사로는 죽었다. 죽으면요, 심장 멈추고 온 핏줄이 전부 다 피로 다 굳어버린 거예요. 실핏줄까지. 이거 낫겠어요? 그런데요, 믿었더니요, 기적은 우리 생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말을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이거 엉뚱한 거 나온다, 이게 뭐 하고 있나? 그래, 한번 웃으라고 그러는 거야.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세요? 저는요, 제 생애에, 왜냐하면 우리는 사는 게 기적이고, 태양이 동에서 떠서 오늘 아침에도 저 큰 태양이요, 이 땅을 다 밝혀주고 있는 이것도 기적 속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10만 7,300km로 공전합니다, 여러분. 이 공전하는 거 누가 돌립니까? 기름을 뗍니까? 기적 속에 여러분 지금 여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적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 기적을 일으키려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요 하고 또 환경 따라 우리가 말하고 주장하고 내뱉으면요, 거기서 묶여서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를 걱정하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기도합니다. 틀림없이 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믿어요. 다니엘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요셉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좋은 나라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막 썩내고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실을 밝히자, 이건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의구심이 있으면 의구심을 밝히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큰 일도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됩시다.
여러분의 입술은 지금부터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면요, 힘을 공급합니다. 어저께 어느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서 자꾸 그랬대요. 목사님, 처음에는 내가 이래가 되나 이러시더래. 근데 집에서 자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임마누엘의 사람입니다. 혼자서 자꾸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자꾸 했더니만은 보니까요, 마음에 막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틀림없는 사실 한 가지는요, 삶이 변합니다. 삶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거의 모든 삶들이 보면요, 관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주님 안에 이렇게 있는 사람은 사람과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좋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여러분, 우리 집을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면 강도가 이걸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 뺏어갑니다. 예수 생명을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대로는 도움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의심을 대적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의심이 오거들랑 예수님 이름으로 떨어가라, 이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주일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키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요, 거의 다 이 말이요, 세상 말로 다 돌아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합니다. 그 말이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근데 거기 빠지지 마시고 한번 우리 말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요 자꾸 말해라니까요. 교회만 와서 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혼자 해봐. 혼자 하는 게 그게 중요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자꾸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간이요, 배 밖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이게 굉장한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제가 마가복음 13장은요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3장 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요, 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했냐, 오버랩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조만간에 일어날 일과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오버랩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이 결론이 뭔가 하면, 오늘 저희들이 그 33절 읽었잖아요. 한번 보세요.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랬고요, 34절 마지막에도 깨어 있으라, 35절에도 깨어 있으라,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결론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4번 연속합니다. 성경은 2번만 연속해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반복되는 것 나오거든.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깨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붙였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깨어 있으라.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조금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오든지 간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뭐예요? 깨어 있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이 생각으로, 말을 하게 되면요, 꿈이 생겨요. 꿈은 뭐냐 하면, 꿈이 어렵거든. 소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에? 그러면 너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짜장면 먹고 싶으면요,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래 보세요. 나가다가 누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 할지도 몰라요. 그런 일 없어요? 많잖아요. 제 처가 자주 그래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주신다고. 네. 생각만 해도 주신다고. 조금 전에 생각했던 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깨어있는 게 뭐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오든지 간에 깨어있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이래 가시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이 큰 건물 보이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거든요. 성전이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었으니까 큰 돌 위에 돌이 얹혀 있고, 지금도 한쪽 벽면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요, 그 큰 돌이요, 어떻게 그 큰 돌을 다 헤쳤는지 돌 위에 돌이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을 봐요. 이 건물 대단하지요, 예수님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건물이 다 돌 위에 돌이 하나라도 올리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대로요, AD 70년에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성전은 크게 3번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거든요. 이제 586년 BC 586년에 586 컴퓨터 생각하면 됩니다. 유다가 망할 때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이 있어요.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은 이제 BC 170년경에, 우리 AD 70년에 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170년경 그렇게 외우세요. BC 170 몰라도 뭐 되긴 됩니다. 그때 수르바벨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0년 있다가 헤롯이 40년 동안 이걸 헤롯 왕이 정치를 위해서 어떤 이슈로 이걸 지은 거예요. 46년 지었으니 어마어마하지요. 이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라도 있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랬는데,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는 분이, 요거는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주 이야기가 되니까.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로마에서 쳐들어와서 이 성을 정복을 하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돌과 돌 사이에 보석이 숨어져 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길을 펴고 이 돌을요 뒤집는 거예요. 그 큰 돌을 보석 찾으려고. 그래서 다 무너뜨렸대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큰 건물이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떠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을 쌓고 지으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으면요,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 반드시 깨어있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해도 튼튼하게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고, 제가 오늘 여러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다 싶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설명해 볼게요. 빨리 한번 봅시다. 1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성경 읽으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을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랬습니다. 가증한 것이요, 이 마태는 이제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데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공격을 받고 그 제우스 신을 갖다가 올리고 그랬거든요. AD BC 170년에 망할 때는 그런 신상을 갖다가 하나님 계신 곳에 이방인이 와서 갖다 올리는 그런 짓밟는 일이 일어나거든. 그 뜻이에요. 이게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가로 이스라엘 이 유다는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그때요 로마가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유다는. 그런데 그 동네에서요 10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이죠? 많아요, 적어요? 많은 편이에요. 100만이 죽고, 우리나라는 60만도 채 안 되는데 100만이 죽었어요.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때 요세푸스라는 일반 역사가입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일반 역사가가 쓴 책을 보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것이 너무나도 비참해요. 여기 뭐 아이 뵌 자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려놨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막 안 좋게 여겼던지. 그러니까 이게 역사죠. 그러니까 애 탯줄을요 빼가지고 전부 다 막 빨랫줄처럼 걸고 뭐 이런 일도 있었대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일이 그 19절 마지막에 뭡니까? 이런 환란이 지금까지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할 정도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볼 때 산에 있는 자들, 지붕 위에 있는 자들, 밭에 있는 자들, 뭐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막 돈 때문에 돈 챙긴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홍콩이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홍콩에서 본의가 아니게 어려움 당하잖아요. 내가 잘못 살아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법을 하나 개편을 했더니만은, 뭐 50명이 이상인가 뭐 이상 모이면 무조건 다 잡아간대요. 데모 못하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런 법이 이렇게 제정될 때 의사 발의도 못하고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피로를 흘리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는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 압박이 오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세상 것, 여기도 보면 뭐 지붕에 있는 사람들 뭐 가지로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 겉옷 가지로, 롯을 기억하십니까? 롯의 아내, 창세기 19장에 보면, 19장 26절에 보면 롯이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됐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왜 소금기둥이 됩니까? 뭔가 하면 깨어있지 않고 세상 향락과 세상 욕심만 쫓아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그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예를 들면 정치인들도 보시라고요.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드시 망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냄새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역사는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있는 자들 가지러 가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는 그 이제 이 쾌락이나 물질 만능으로 돈만 전부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대 오더라도,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더라도 돈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 말이에요. 어려운 시대가 오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일, 성전에 더러운 것이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가증한 것이 올라간다, 이 말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강단에는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요, 이 몸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사는 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스트레스 받으면 술로 채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술을 먹는 게 죄냐 아니냐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때 술 먹는 걸 원하실까요? 주여, 주님이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기를 원하실까요? 알기는 잘 아시네. 근데 왜 잡사요? 여러분, 순의 인백이, 여러분, 담배도요, 죄니 아니니가 문제가 아닙니다.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 그죠?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향을 피우는데 보세요. 귀신 성질 때 향 피우잖아요. 그래, 입에다가 향 피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전에 가증한 것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은요, 사기꾼이기 때문에 너 예수 믿잖아, 네 안에 하나님 있어. 말은 하면서도요, 진짜 안 믿어지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다른 걸 의뢰하게 만든다고요. 그것까지도요, 진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한번 우리 받아갑시다. 오늘부터 술값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리얼합니까? 술값 아끼세요. 술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는 것들을 가지고 술, 담배 먹는데 돈을 다 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돈 중심으로 살지 말고 너 성전에 어려울 때가 오더라도 가증한 것을 두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속에 가증한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떨어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18절은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아이 벤 자들, 젖 먹는 자들, 디도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요, 애 때문에, 젖먹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비참함을 많이 당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이 사실과 영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자녀라 그러면 교회도 안 옵니다.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큰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때문에 이러지 마라. 어려운 일이 올 때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18절에 보세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겨울에 일어나면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고생을 피하고,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우리 주님은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고 피할 길을 미리 내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도하면 저는 봄바람이 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꽁꽁 얼어붙었던, 제가 군에 갔을 때 10월 말에 갔습니다. 10월 29일 가니까 김장을 하더만요. 야, 장갑도 안 낀 맨손에 배추 한 개, 배추가 얼마나 겨울에 찬지합니까? 배추 한 포기 잡고요, 안고, 소대 그 훈련병이 이거 하나 안고요, 몇 킬로를 행군을 하는 거예요. 김장한다고. 도착했더니만은 쫄병이 김장을 하는데, 제 때는 그랬습니다. 소금물에 발이 다 젖고 온 옷이 발이 다 젖었는데 얼마나 춥던지 저는 그 겨울을 잊지를 못해요. 아마 거기에 코도 많이 빠졌어요. 콧물이 흘러가지고. 얼마나 춥던지. 그리고 예배당에도 잘 못 가게 하고, 그래서 뒷동산 산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랬던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했는데 봄이 되는데요, 야, 그렇게 추웠던 봄에 여러분, 그걸 맛본 사람들 많이 안다고요. 새싹이요 쫙 올라오는데 얼마나 마음에 따뜻하지. 너무너무 그게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에 봄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겨울에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래.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이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요, 막 기분 나빠서 기도 안 한대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저가 혹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기도는 하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교만하지 말고. 교만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람 앞에 막 잘하, 이게 교만 아닙니다. 이게 겸손 아닙니다. 겸손은 예수를 진짜 믿는 게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일 때 기도를 해라. 네? 그리고 이런 일이요, 19절에 보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리고 20절에 보세요. 만일 주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않으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요,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버려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그 날을 우리 감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그러세요. 여러분이 기분 나쁘고 막 어렵고, 저는 이 목회하다 보니까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참 힘듭니다. 제가 지금은요, 이 복음 때문에 도가 터져가지고 상처 잘 안 받아요. 상처 거의 안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사리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상처 안 받는 그런 복음의 비밀을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참 상처 많이 되더라고요. 이 말에도 상처받고 저 말에도 상처받고, 또 제 복음만 말 안 하고 우리 집사람 보고도 막 뭐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처가 있을 때 저는 이런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되었어요. 하나님, 이런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붙잡아 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나 도와주는 거 믿습니다. 이러고 막 기도하면요, 마음에 힘이 생겨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자마자요, 상처로 돌아가 버려요. 그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는 괜찮더만 왜 이렇습니까? 또 기도하는데 또 아멘 하고 나면 또 돌아가요. 이걸요 100번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요, 1분 지나가고 5분 괜찮고 10분 괜찮다가 또 돌아가고. 그런데요, 반복해서 주님을 인정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틀림없이 붙잡고 계신다. 도와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이달권 국회의원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게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하세요. 잘 안 되거든 또 하세요. 몇 번까지요? 아니, 될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올 때까지. 이 평안이 여러분 밀려올 때는요,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말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하나 잃는데 20배, 30배 보태주세요. 예수님 이름을 그렇게 돼서 돌아올지어다. 이러고 선포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더라니까. 야,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감하시는 거예요. 감하시는 거예요. 우리 깨어 있읍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깨어 있겠습니다. 나는 기분이 좋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의 손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소리는 마귀가 듣습니다. 와가지고 보다가 안 되겠네 하고 갑니다. 이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믿음 없는 말을 하면요, 마귀가 딱 따라붙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생각을 하게 하고 안 되는 쪽으로 행동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꿈을 자꾸 꾸는 사람들이, 이것도 일반적인 원리도 그래요. 꿈을 자꾸 꾸면 여러분 된다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생각을 자꾸 하니까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분이, 여러분이 그렇지만 그분 생각이 나요. 이분이요, 뭐 하면 막 되는 쪽으로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난 그 사람 좋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도 잘 되더라고요. 막 꿈꾸고 사업하다가 막 사업에 대해서 꿈을 꾸다가 나중에 보면 안 해. 그래서 나는 꿈꾸다가 이거 어디 걸려서 안 하기 좀 있으면 또 꾸겠지. 나중에 보면 또 꾸고 있다고. 근데요, 그게요, 돼요. 할렐루야.